감사합니다. 상대권의 회복과 누리임 오늘 계속되는데요. 우리가 매일 하는 거 있죠? 하루에 10번 뭐합니까? 단순, 반복, 지속, 강행. 하루에 몇 번요? 10번. 무엇을요? 단순, 반복, 지속, 강행. 그걸 몇 번 한다고요? 10번. 그 다음 7번 하는 게 있다. 그죠? 뭡니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거 몇 번 한다고요? 7번. 무엇을 7번 한다고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그럼 10번 하고 7번 한번 해볼까요? 뭘 합니까? 단순, 반복, 지속, 강행 10번요. 시작! 단순, 반복, 지속,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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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 7번 하는 게 뭡니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걸 몇 번 합니까? 7번요.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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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의 현장에서 우리가 다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뭘 배우냐면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 현장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 현장.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 현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선포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을 또 찾아보게 될 거니까 성경 펴시고요. 마태복음을 보게 될 겁니다. 일단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의 현장을 보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의 현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으로 이루어간다고요? 명령과 선포로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뭐로 이루어간다고요? 명령과 선포로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한 것으로 이루어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안디옥 교회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뭡니까? 명령과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뭘 해야 됩니까? 명령과 선포를 해야 된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뭘 해야 됩니까? 명령과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뭡니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다의 그 감탄사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자,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의 현장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명령과 선포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로 시작된 거라면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우리가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찾게 되냐면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 4장 찾았나요? 4장 17절에서 25절 찾았죠? 네,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더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kum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명령과 선포로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뭘로 해야 된다고요? 명령과 선포로. 그래서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예요. 명령과 선포로 그러는데, 그러면 명령은 무엇이고 선포가 무엇인지를 오늘은 조금 나누어 볼 거예요. 아이고, 대략 명령이고 선포고 같은 거죠. 같은 걸 수도 있는데, 특별히 명령을 말하고 선포를 말했다면 명령은 어떤 것이 있고 선포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은 무엇이고 선포가 무엇인지를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명령과 선포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건데, 그게 오늘 읽었던 17절 가운데에 옵니다.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죠? 이르시되 찾았어요? 17절 가운데 이르시되,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죠? 그 다음 이르시되,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몇 개의 문장이 나옵니까? 두 개의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뭡니까? 회개하라. 두 번째 문장은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이 선포입니다. 선포. 명령이랑 선포랑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오늘 한번 나눠보자고요.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뭐라고요? 명령이라고요. 뭐라고요? 명령이라고. 뭐가 명령이라고요? 회개하라. 이게 명령이라고. 그 다음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선포라고요. 뭐라고요? 선포라고요. 선포는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명령과 선포를 왜 나누냐면, 회개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왜 명령이 됐냐면, 말씀하셨으면 그에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명령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명령,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명령이라고요.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명령이라고요. 명령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순종이 따라야 된다고요. 명령에는 뭐가 따라야 됩니까? 순종이 따라야 된다고요. 명령에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순종이 따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그 다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왜 선포의 말씀이라고 하냐면, 누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냥 되어지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미래에 되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포라고요. 누가 거부한다 해도 그 일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고요. 어떤 막는 일이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입에서,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된다고요. 이게 뭡니까? 선포라고요. 되어지는 일, 저절로 되는 일, 하나님의 의지로서 이루어지는 일, 이게 뭡니까? 선포라고요. 선포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니까 천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안 옵니까? 오지요. 그러니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로 저절로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저절로 되는 게 뭐라고요? 선포라고요. 하나님의 저절로 되는 게 뭐라고요? 선포라고요. 그러니까 선포는 뭡니까? 저절로 되는 거라고요. 선포는 뭐라고요? 저절로 되는 거라고요. 저절로 되는 일을 알려주시는 게 뭡니까? 선포라고요. 선포.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17절에서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들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여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명령이라는 겁니다. 선포는요, 하나님 의지로 저절로 되는 거라고요. 저절로 되는 거라고요. 그게 뭡니까? 선포라고요. 그래서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가 17절에 나옵니다. 그게 회개하라! 그것이 명령이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의 첫 말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이제 두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오는데요. 어디에서 두 형제를 만납니까? 18절 맨 앞에 어디에서 만납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십니다. 두 형제를 만나게 되는데 어디서 만난다고요?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해변에서 만난 두 형제의 이름이 18절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누구를 만난 겁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난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만났습니다. 왜 갈릴리 해변에서 이 두 형제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직업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18절 맨 끝에 어부기 때문입니다. 어부기 때문에 해변에서 만났고 그 해변의 어부인 직업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자기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뭐랄까요? 더 어려운 상황, 더 힘든 상황, 내가 고난의 상황, 이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 신성한 곳, 어디 뭐랄까요? 어디 그 영음이 있는 곳, 이런 데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아멘.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아멘. 그 어부였던 형제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과 선포를 하십니다. 이 두 형제에게 특별히 명령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몇 절에 있냐면 1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명령이고 두 번째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되 있죠? 19절 찾았습니까? 19절요? 말씀하시되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명령은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두 사람에게 말하는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했으면 이 두 사람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하여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 순종해야만 하는 것, 그게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한 자는 그러니까 누가 듣는 사람이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지금 두 형제는 뭘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두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안드레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어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부 되게 만드는 일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부가 되는지 해서 어부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선포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선포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선포라고요. 주님의 의지로 주님께서 되게 하겠다고요. 되게 하겠다고요. 네가 이 내 명령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나 주님의 의지로 너희가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 이게 뭡니까? 선포라는 겁니다. 선포.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19절에 예수님의 명령은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선포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를 들은 두 형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옵니다. 그게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를 듣고 20절에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다음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합니까? 20절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 번 더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냐하면 그물을 버려뒀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 생업을 버려뒀다는 거예요. 자기 생업을 이제 포기했다는 거예요. 새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물은 뭘 위해 필요하냐면 물고기 잡는 일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였어요.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라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로는 사람을 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물이 뭡니까? 자기 생업이었어요.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내 걸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내 걸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버리고 따른다고 이야기해요. 버리고 따른다고 이야기해요. 해볼까요? 버리고 따른다. 버리고 따른다.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게 어렵죠. 다른 건 따라가겠어요. 나를 따라오면 난 그걸 뭘 따르겠습니다. 따라는 와. 예수님을 따라는 와. 그런데 무엇이 발걸음이 늦어. 왜 그래 그러냐니까 막 바리 싸가지고 막. 집에 있는 냉장고까지 이고 막 바리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다 버리고. 버리고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될 만하죠, 그죠? 제자 될 만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일제시대보다 더 힘든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뭘 찾으세요? 뭘 잊어버렸어? 뚜껑이 없어졌어? 안 보이는. 아니, 터졌어. 내가 주고 내 손에 아프다. 네, 부서졌다. 이거 안 돼. 부서졌어. 그러니까 버려두고 따랐다는 겁니까? 버려두고. 근데 그 당시에 이 먹고 살기가 좀 힘들었죠. 식민지 시대에 세금이요 한 70%를 뜯어갔대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 70만 원 뺏어갔어요. 1000원 벌면 700원 뺏어갔어요. 뭐 로마에서 나라고 세리들이 뺏어가고 그 밑에 또 선정제도 내야지 뭐 실주 내야지. 근데 그 상황에서 배를 가지고 있다가 엄청난 재산이죠.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걸 버리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남을 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랄까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의 그 행적이 기록되고 계속 전해질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만도 해요, 그게. 그 옥합을 팍 깨뜨리면 다시 뭐 조금 붓고, 이래 뚜껑 닫아가지고, 그 뭐 신문지 꽂아가지고 돌려가지고 뚜껑 막아놓고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게 300데나리온짜리라고 이제 1년치 연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2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여기까지 누구를 만났습니까?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만났습니다. 누굴 만났어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한번 더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그 뒤에 보면 그의 아버지 세베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과업을 이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은 행적이 안 되지만 지금도 배 한 척이 얼마나 비쌉니까? 자동차보다도 몇 배로 비싸잖아요. 근데 그 배가 있어서 아버지가 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선주요. 그래서 아버지 덕에 금수저가 돼가지고 금수저란 말인데 그 당신은 금수저 되겠지. 배 한 척 있으면 선주 아들이니까 금수저가 돼가지고 아버지 걸 물려받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예수님하고 해코지를 하는 기라. 가자 미쳤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되라. 가만히 보니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저 나사렛에서 목수질 하던 사람인데 고기에 대해서 모르는데 사람을 낚는 고기 낚을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사람 낚는다고 이거 아닌가 뭐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결단이죠. 엄청난 결단이죠. 무엇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또 이 두 사람을 부르게 되죠. 그러자 이 사람들도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오죠. 20절인가? 20절이 아니죠. 21절 부르셨고 22절에 이 사람들이 이 야고보 요한도 반응하게 돼요. 22절 찾았죠?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더하다 더해. 아버지 세배가 멀쩡히 눈 뜨고 있는데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배를 내비리고 또 누가 내비립니까? 아버지를 내비리고 아버지를 내비리고 따랐다는 거죠. 따랐다는 거죠. 이야,
우리 아버지가 늙고 병들어서 이제 먼 바다는 못 나가고 가까운 연안에 나가고 큰 애들 둘이 있을 때 먼 바다 나가서 잡아서 좀 먹고 살만한데 아버지를 내버려두고 배를 내버려두고 배를 내버렸다는 건 뭡니까? 자기에게 앞으로 이어올 그 금수저를 던져 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내버렸다고 이런 배은망덕하고 이런 불효만심한 뭐 그런 극단적인 모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그들의 결단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짜 사람을 낳게 되는 놀라운 일들의 이 시작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는 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정말 그래서 우리는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똑같이 합니까? 버려두고 따랐다는 겁니다. 버려두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은 뭡니까? 버려두고 따릅니다. 버려두고 한번 해볼까요?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걸 놓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놓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정말 결정적으로 놓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되냐면 주님, 이것마저도 주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 이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담았어.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내 그릇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주님 이 수준에서 날 내버려 두세요. 그것도 상당히 합리적인 믿음인데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게 정말 어려우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셔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 놀라운 그 신비를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 그 놀라운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인가? 그거 있죠. 고난의 신비 알고자인가?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고난이 무슨 신비입니까? 그거 죽었지. 그거는 안 당해야지. 아픈 건 안 당해야지. 근데 뭡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신비가 있고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선지자들과 주님의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의 그 놀라운 모습 가운데서 그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늘 흠모하고 기도한다는 찬송도 있잖아요. 그죠? 이처럼 우리가 이 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신비를 깨닫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명령과 선포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거죠. 한번 해볼까요?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따랐다는 말을 우리 좋은 말로 하면 뭡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뭐랄까요?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그 놀라운 순종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핵심 사역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분주하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식사하실 겨를도 없고 잠잘 틈도 없고 그래서 막 밤늦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일하시고 그 다음 시실만도 한데 어떡합니까? 예수님 다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날이 묵 져서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과 밤을 새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연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되었는데 그런 분주한 그런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사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마음이 급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지금 내가 가서 뭘 해야 된다는 걸 계획이 서면요. 막 좀 바보스러워요. 저는요. 그래서 일도 제대로 못해요. 막 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안달이 나가지고 더 심지어 만약에 뭐 내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으면 오늘 빨래를 걱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빨래와 내일 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도 안 돼. 저 좀 바보스러워요. 정말 바보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염려 내일 염려 좀 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말이에요. 내일 염려 내일 좀 해라. 오늘 할 거 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할 거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애들은 예습보다도 복습이 중요합니다. 오늘 숙제도 안 해놓고 내일 기도 나갈 거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내가.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번잡하고 분주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놓치지 않는 핵심 사역이 있어요. 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그 중심에서 계속 이 일 중심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 핵심 사역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예수님은 어디에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는지 23절에 나옵니다. 23절요? 23절 찾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러니까는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러니까 세계 지역에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중앙에 사마리아, 남쪽에 유다, 이렇게 큰 지방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원래 삶의 터전은 뭡니까? 갈릴리였죠, 그죠? 근데 갈릴리면 우리나라 치면 한 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큰 행정구역이 있었지. 근데 온 갈릴리를 두루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있을 때도 이정희 교수님, 아버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목사들이 모자라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순회 목사를 하다가 발에 동상이 걸려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냇가를 겨울에 건너야 되는데 배도 없고 돌다리도 하나 없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냥 집에 가지. 겨울에 다리 이렇게 거서가지고 가서 말씀 전하고 며칠 있다가 다리 동상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도 뭡니까? 왜 갈릴리를 두루 다녔다고 하잖아요. 온 갈릴리.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할당,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 여자도, 진해구, 창원시, 경남, 이 대한민국 온 세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온 갈릴리, 그러니까 우리 온 지역과 모든 곳을 두루 살펴보면서 이 복음을 전할 곳을 찾고 이 일을 쉼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갈릴리,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온, 두루. 온 여자성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온 진해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제 핵심 사역이 나옵니다. 다니사, 그 다음 그들의 해당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들의 해당에서, 다니사 다음 그들의 해당에서 23절 중간에요. 찾았죠? 네, 시작!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여기서 3개 나옵니다. 우리 많이 배워왔던 거예요. 뭐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다. 이게 예수님의 핵심 사역 3개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찾아볼게요. 줄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줄 칠 수 있는 사람은 줄 치고 남의 성경책인데 줄 찍찍 끌지 말고 자기 성경책이 있는 사람은 그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그게다 줄을 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하시며 동그라미랑 줄을 치고 그 다음 23절 맨 끝에 뭡니까? 고치시니 그게 다 줄을 치고 그럼 3개가 나왔던 거죠. 뭡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한가한 지역을 온 동네를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쳤다. 그러니까 일일이 이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이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어느 지역을 가도 어느 곳을 가도 사역은 뭐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오늘 여자동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으니까 오늘 저녁 타임에는 경화동에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내일 아침에는 선동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게 맞는데 우리 생각에는 강 목사는 바보같이 뭘 생각하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데 중점이 안 가고 빨리 여자동이 이 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기 전에 좀 쉬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밥도 먹고 그 다음 경화동 여기가 관심이 가요. 가르치고 그것은 경화동에서도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게 맞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보다 경화동이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화동에서도 뭘 생각하냐면 선동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 중요한데 자꾸 다음 해서 지역이 바꿔 다른 부수적인 일들에 막 관심을 가진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모든 핵심 사역은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도 바울 입장에서 바울 하늘나라 가서 바울한테 물어보면 바울이 껄껄껄 웃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울 때는 착착 일어나가지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맞지요? 그러면 바울이 뭐냐면 나는 계표가 없었어 이럴 거예요. 웃으면서.
내가 그때 갈 때 1차, 2차, 3차 어디 계획하고 갔니? 가다가 쫓겨나가지고 옆 동네로 가고, 가다가 두드리 맞고 또 딴 데로 가고, 가다가 싸워가지고 또 할 수 없이 딴 동네로 둘러가고 그런 거지. 내가 오늘은 요 나와버리, 다음 요 나와버리. 나 그런 적이 없어. 웃을 거예요. 2차, 3차 계획했냐고. 상황이 그렇게 굴러가고 주님께서 나 그때 역사하시는 거 한 거지.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 자기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의 계획은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을 닮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요. 여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일을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가르친다는 건 전파는 쉬울 것 같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회개하라. 너희 다 죽는다. 믿으면 죽는다. 지옥 간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나는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한 그만 아니요. 근데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가르쳤다는 건 알아듣게 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 모르겠는데 다시 오라. 안 되면 반장 불러가지고 반장 다시 나머지 공부 좀 시켜. 제대로 병원 다니고 한번 이야기해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 다음 모든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연약한 것들을 매일 고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흥사들도 요령이 안 생깁니까, 요새는. 이래가지고, 막, 떼지어라, 막, 이러고 끝나는 겁니까? 요새는 일일이 그 약한 자들을 다 바라보면서 만지시고 고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역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내가 그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도 진행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아멘한 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일들이 나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으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든 소문이 24절에 온 수리아에 퍼졌다. 그 퍼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 반복 지속 강행하여서 그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았다라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구체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손에 잡히고 만져지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모든 지역에 선포되고 모든 지역에 소문남으로써 이곳에 주님의 자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사람들에게 반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24절에 나오죠. 24절 찾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 고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목양의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개인에게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일들을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역사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나에게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에게 일어날지어다. 놀란 역사로 나타날지어다. 자, 그러면서 그 일을 사람들이 다 오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다 고쳐주셨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야, 예수님이 옛날에 그랬으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난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으로 일어나는 게 맞는데 예수님께서 확실히 약속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찾았죠?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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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지금 시작하는 말을 보면요, 진실로라는 말을 요한복음에만 딱 나오는데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나와요. 요한복음만 꼭 요한이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도 진실로라는 말은 나와요. 한 번 써요. 진실로라는. 그런데 요한복음은 꼭 이 말을 할 때 두 번을 써요. 뭘 두 번 씁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써요.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써요. 한 번 쓴 적이 없어요. 꼭 두 번 써요. 근데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 잘 알죠? 진실이란 말은 그러니까 진짜란 말 아닙니까? 거짓말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ruly 이래요. 근데요, 더 재밌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더 깜짝 놀라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기대하시라 개봉 막도 공수농장을 각설이 타냅니다. 더 쇼킹한 한번 말씀드려볼게. 벚꽃장 가는 아들 보고 그걸 다 잡고 가. 애들은 가라. 자, 이 진실로라는 말씀이, 이 말을 헬라어로 고치면 정확하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실로 두 번 들어갔어요. 그럼 뭡니까? 헬라어로 하면 아멘 이 말이에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는 말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이루어집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내가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진짜 이 말이에요. 옛날에 왜 여고성 영화가 있어요. 진짜 좋아해 있었죠. 혜연이 노래가 있고 진짜 이러잖아요. 진짜 한 번 가가지고 안 해도 진짜 이러잖아요. 예수님도 뭡니까? 이거 진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나 예수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만큼 그 사람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만큼 일을 한다. 예수님만큼 일한다. 아멘 누구에게요?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더 큰 약속을 기대합니다. 그럽니까?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한 일만큼 하고 그 다음 뭡니까? 큰 일도 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일어난 일보다도요 더 큰 일도 한다. 누가요?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는요?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하신 만큼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큰 일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만큼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고요.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한번 해볼까요? 내가 개념이라고 한다 눈이.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두 손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만큼 일하고 더 큰 일도 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만큼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 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냐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는 나 예수가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우리는 왜 더 큰 일을 합니까? 있기 때문에 가는데 왜 더 큰 일을 합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뭘 구합니까? 우리에게 오실 성령을 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만큼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어떤 일이 가능합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 가능하다고요. 누구에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나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가능한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오셔서요? 성령께서 오셔서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만큼 일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예수님 말했어요? 이건 진짜야. 아멘.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아멘으로 너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그렇게 아멘 내게요 내 것 말할 때 이번에는 나 예수가 직접 너에게 진짜로 아멘으로 진실로 들어간다. 나 예수를 믿는 자는 나만큼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는 나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서 오실 성령을 구해서 너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만큼 일하고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주여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 명의 제자들처럼 정말 이해가지 않는 일이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만큼 일할 것이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로부터 오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진짜로 진실로 아멘으로 주 예수를 믿어 예수만큼 일하고 예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모든 터전들을 버리고 포기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터전을 버릴지라도 오직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에게 미련이 남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신비 가운데 있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따르므로 순종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멘으로 진실로 진짜로 우리에게 약속하셔 주신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님만큼 일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구해주신 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 나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복양교회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여자동으로 진행으로 경남으로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훌륭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았더라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위대한 사역들이 우리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